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교회에서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방역 지침은 지켜가면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조심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또 행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 기도실에서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 또 자녀 중보 기도회가 목요일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휴가라는 걸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얘기가 워커홀릭 담임 목사님 만나면 참 고생스럽다고 그러던데, 우리 전사님도 저는 워커홀릭은 아닙니다만은 쉬는 날도 별로 없고 그러셔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쉬어야 또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서 금요 예배도 없을까 하다가 이번 주에 금요 예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만, 그리고 새벽 예배와 자녀 중보 기도회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IPL 학부모님인데 이숙현 성도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리고 우리 채원이 아까 보이던데 어디 갔어? 오, 여기 있구나. 현진이는 어디 갔어? 현진이 지난주 왔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안 해서 미안해. 안 보였어. 안 보여. 채원이하고 현진이 참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을 잘 받고, 채원이도 써. 응? 쓰면은 도움이 돼. 알았지? 설교는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다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얼마 전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이 전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충격적인데 두 번째는 더 충격이 크다고 그럽니다. 처음은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한번 맞아봤으니까 두 번째는 얼마나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동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 통보를, 재발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당신 70평생 인생에서 암 통보를 받고, 작년 초죠. 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고백을 여러 차례 그 새벽 설교하시잖아요.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책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랍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기적이 뭘까? 일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암이 걸렸고 재발이 됐는데 분노하고 화내고 근심 걱정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스펙타클한 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위대한 가치는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배우겠습니다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장난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야? 소중하고 귀한 거는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그게 귀한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기적이 뭡니까? 이게 진짜 위대한 기적이고 이게 정말 신앙의 힘이고 소망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동호 목사님의 인생에서만 기적이 있냐? 그런 분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봅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인생의 그 길모퉁이마다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기적이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이어서 다 잊어먹어서 그렇지. 우리 살아오면서 이 시험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사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알게 모르게 무수하게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고 여러분을 무수하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뒤흔든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미혹과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홈쇼핑만 봐도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게 우리 저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홈쇼핑만 봐도 미혹되고 유혹되는 게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무기력하게도 만들었고요. 때로는 오해를 통해서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와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 다 정말 짜증난다. 귀찮다. 다 때려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정말 끝까지 나아갔던 적도 여러 차례였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어도 하등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는 됩니다. 나 이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이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얘기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끔찍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 뭡니까? 뭐 암에 걸려야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뭐 사고를 당해야 끔찍합니까? 물론 끔찍한 일입니다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일은 시험에 드는 것이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길지 않거든요. 짧습니다. 그 짧은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얘들아 기도해라. 너희들의 인생에서 시험에 드는 일만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일은 생각지도 마라. 가능성에도 두지 마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정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가해하는 거죠. 영혼 살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끔찍하죠? 그럴듯한데요. 영혼 살해. 근데 남의 영혼도 아니고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드는 걸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에 들 만한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생각하죠. 주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특별한 신앙이어서 시험에 안 들었겠죠. 아니 들었다가도 금방 빠져나왔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뭐 우리가 서로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수준 다 비슷한데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죠. 어디 가시면은 전 부족합니다. 전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져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리라 믿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제가 권사님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권사님께서 그런 곡을 선곡을 해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이 시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요지경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험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시험이 없을까요?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시험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꼬집어보면 아프죠.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 또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길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이겨야지. 몇 점 드릴까요? 69점 드리겠습니다. 낙제. 물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평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3남매를 키워봐서 알아요. 어릴 때 병원 무지하게 갔습니다. 정말 셋 다. 와,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콧물만 나냐? 콧물이 좀 멈춘다 싶으면 그 다음엔 열이 나는 거죠. 또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 다음엔 또 기침을 합니다. 어느 날 보면 손에 뭐가 났어. 예.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이제 기저귀 발진이라도 막 생기고. 병원 셋 다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정말 여름 한철 잠깐 빼놓으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원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난 할 일이 많은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나 보네요. 할 일 먼저 생각하네. 아, 이게 감기니까. 감기가 뭐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또 감기 걸렸냐.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면은 코 막혀서 잠 못 자고 병원 가서 약 달라 그러면은 코 막힌데 뭐 약 딱히 줄 게 없다고 그냥 생으로 고생하라고 그러고 뭐 등등. 계속 그렇게 아플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학교 갈 때쯤 되니까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요. 잔병 치레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컨대 몸이 자라니까 아이들의 면역력이 자란 거겠죠. 뭐 그러면서 병균이 찾아와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라야죠. 자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삶이 괴로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왜? 시험이 그치질 않아요. 이놈의 시험이. 계속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냥 여러분 강한 쪽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병 걸리면은 어때요? 자기 약한 부분부터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약한 데부터 아프다. 예. 저도 코부터 감기가 옵니다. 예. 알레르기, 제가 비염이 있으니까 코부터 이제 오는 거죠. 말하자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연약함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3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이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배가 고프신 줄 알고 그쪽으로 제일 먼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 그러면 그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이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도다. 하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비유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생수하면 세계적으로 에비앙이잖아요. 에비앙 생수에다가 청산가리 몇 방울 떨어뜨린 거죠. 네. 목마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이미는 겁니다. 생수 한잔 해봐. 너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거야.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생수 맞아요. 그냥 생수도 아니고 에비앙.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이 사탄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80%의 진실에, 때로는 90%, 95%의 진실에 5%의 거짓을, 5%의 독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 얘기는 하지 않고 생수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게다가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우리 민화 이런 거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성경에 나오는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린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소복 입고 나타나서 오호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멋지게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요, 얘가. 말씀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합리적인 제안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사람이 와서 애기야, 이게 사탕이야, 아저씨, 아줌마 좋은 사람이니까 나하고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귀한 사탕을, 응? 파리바게뜨 큰 사탕 있잖아요. 여러분 뭐 추파춥스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아요. 최소한 파리바게뜨가 뭐 큰 거죠. 2,500원짜리, 3,000원짜리. 그걸 가져와서 나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죠. 사탕을 주니까 우리 엄마는 추파춥스도 안 주는데 파리바게뜨 큰 사탕을 가져와서 주니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딱 거들면서 이거면 살아. 이거면 너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네가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마귀는 갈라놓고 성령은 붙인다.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갈라져. 교회가 갈라져. 그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9절 보게 되면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한 거 아닌가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돼. 그럼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깨지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했던 것도 그래요.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해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안 좋은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게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갈라놓는 일은 정말 이게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통로로 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래요. 교회에게 실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신앙길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알지 못해요. 사람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이 망가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밟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게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7절,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응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말씀을 완벽하게 다루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완벽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채로운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성질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 안 돼요. 성질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튀어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말하면서도 좀 웃기긴 하네요. 이게 워낙 이게 뭐 바로 그럼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느냐? 그 전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자,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이게 시험 상황이구나. 오면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딱 나오면서 뭘로 막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일단 맞고 보는 겁니다. 맞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맞고만 있어요? 계속 맞고만 있어? 교생스럽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서 외우게 했다는 거죠. 외우게 했는데 뭐 그걸 계속 외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의 때, 어려운 때 그런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딱 튀어나오면서 에스칼리버 딱 꺼내가지고 그 한꺼번에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제압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딱 이기고 다시 딱 꽂아놓고
그리고 승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근근히 은혜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뭐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기기도 해야지. 언제까지 뭐 은혜로 그냥 근근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정말 멋진 주님의 용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이런 용사가 되지는 않고요. 뭐 왕도도 없습니다. 왕도를 얘기하는 경우는 의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왕도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플랭크 운동을 지금 한 몇 달 했습니다. 한 3달? 플랭크 운동뿐만 아니라 앉았다 일어났다 뭐예요, 그거? 그것도 지금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제 이 플랭크 30초 하면은 처음에 떨려요. 3달 했습니다. 30초 하면 안 떨리겠죠? 여전히 안 늘어 그거. 몸도 잘 늘지 않는데 왕도가 없는데 신앙의 성장에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원하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애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름질한다. 다름질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참 사람이 누구냐? 참 사람이 누굽니까? 저 주일날은 좋은 옷 입죠. 좋은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때보다는 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럼 좋은 옷을 입으면 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사람에게 높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참 사람입니까? 강남에 살면 참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참 사람인 겁니다. 떡 필요하죠. 그러나 떡을 항상 2등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1등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인 겁니다. 멋진 말씀인데 동시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밥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줍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배고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배가 부르던가요?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배가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시험은 이겼지만 여전히 배는 고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늘 언제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실망스럽거든요. 좀 해봤더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여전히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플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라는 게 뭡니까? 성도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더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슨 위대한 이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삶의 원칙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싸우셨고 또 말씀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최대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피처럼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처럼 흐르게 되기를.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도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하죠. 성경도 읽습니다. 신앙서적도 읽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신학서적도 읽고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읽었다 저렇게 읽었다가 그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것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주일 설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졸지 마세요. 주일 설교 한 번이라도 들으면 어떻게라도 죽지 않고 끝내 살아서 주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저의 과제이고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 설교가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라도 들으시고, 제 설교 맨날 들으면 뭐 그렇잖아요. 맨날 그 밥에 그 반찬. 다른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이단 말고 검증된 분 설교도 들으시고, 또 신앙서적도 좀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 아무거나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시간 남으면 아무 데라도 좋으니까 말씀 읽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이런 훈련을 평생 잘 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신앙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1년 노력하면 정말 보일까 말까 느껴질까 말까 조금 바뀌고요. 그렇게 한 10년쯤 쌓여야 10년 전보다 조금 낫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금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이 시험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닥쳐와도 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일방적으로 얻어터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의 검이 뽑히기 시작을 합니다.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검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조금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꼭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눈 뜨고 못 볼 거는 시험에 드는 거더라고요. 성도들이. 못할지 목회자는 목회자고 주님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주님 마음에 대못 박는 그런 불효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위대한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마귀도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께서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주님의 사랑, 일꾼,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